박인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남겨두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비로소 신광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을 떠나오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모두 떨어져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굶주리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특별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신령한 음식인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제공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몇 가지 엄격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항상 매일 아침에 거두어야 했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루 분량만 거둬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하는데요. 일주일, 1개월분도 일시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단 하루분만 거두게 하셨고 또 더 거두면 벌레가 생겨 못 먹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명이 발전되고 발달될수록 인간의 노력과 시간이 덜어지는 오늘날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고, 특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예 망각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익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매일 하루분만 거둬들이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심으로써 매일 매 순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을 길러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말씀을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이슬과 더불어 내린 만나를 모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이제 우리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또한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이나 세상의 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소유욕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소유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이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교만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만나의 규례가 의미하는 또 다른 교훈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첩경이며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필요할 것을 적절할 때 풍족히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필요 이상의 것을 억지로 소유하려고 드는 것은 때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만 거두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장애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물질의 소유와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재물이나 세상의 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스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만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며 재물이나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소원하고 매일 입히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